12살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갱단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이 길 잃은 못난 양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 폭력배 부두목으로 있다가 갚아주는데 봉사하러 왔습니다. 새벽에 진눈깨비로 시작된 것이 어느새 한방눈이 됐습니다. 눈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없어 적막할 것 같은 골짜기 마을이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그치. 강원도 횡성군 무란분교. 폐교된 지 10년이 넘은 이 학교에 작은 변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간 날은 1년을 얼마 안 남긴 날입니다.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일일까요? 낡은 교실을 개조해서 만든 학교 예배당에서 형제들이 모여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좋게 넘은 것 같이 보이는 어르신부터 젊은 청년까지 구분과 기준이 애매합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계 십자가 성계는 이제 각종 중독자들이 와서 3개월 과정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적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십자가 성교회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조건이 없이 이제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죠. 그들은 스스로를 낮은 자라고 부릅니다. 낮은 자. 중독자로 이곳에 온 그들이 스스로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힘들었던 자신들을 받아주고 예수를 알게 해주신 이곳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처럼 목사님의 비전을 함께 따라가고 싶어서 그들 스스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품는 거 보시죠. 그 기분, 그게 딱 품으면요 가슴에서 이렇게 와요. 나는 그 사랑.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말이 때려주기도 난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좀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목사님 사비를 내신 거예요. 그 없으신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그게 있어요. 보면 그 우리 식구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런 데는 절대 안 할게요. 그런 거는. 제가 딱 이렇게 목사님을 얼굴을 봤는데 이 얼굴에 그 미소가 광채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설교하시면은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앉아서도 이렇게 봐요, 목사님은. 그러면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된다. 거칠고 투박했던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목사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앞이 안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자들은 마치 순한 양처럼 목사님을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목사님은 이 길을 가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원래 이제 ROTC 출신이고 또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무역회사를 했죠. 무역회사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제 눈을 다 이렇게 잃었습니다. 빛도 안 보이죠. 결국 제가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 부도건으로 인해 가지고 교도소를 가게 됐죠. 그 교도소에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진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또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사업까지 부도가 나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까지도 목사님은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교도소에서 장애인들을 만나 긍휼의 마음이 생길 무렵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목사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제 자신이 10발짝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걸어갈 수 없는 이런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나도 이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도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장애인들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픔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와서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창립해서 처음 이제 유치장 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캄캄한 것은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과 사업,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목사님 자신보다 더 낮은 자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벌써 22년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십자가 선교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다 나왔다. 다 나왔어? 김동 아침 큐티와 2번의 예배, 그리고 자기 점검하는 저녁 모임까지 4번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독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그리 녹록한 일과는 아닙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보통 코스는 3개월인데 여기서 기록이 있다가 금방 얼굴만 봤는데 그날 토끼 산토끼라고 있어요.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나가보면 저 집에 가보면 그게 끝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거의 있다가 적응 못 해가지고 가는 분들이 좀 많지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며 작은 자로 살지언정 죽은 자로 살지 않겠다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잡아. 아침 예배가 시작될 무렵 권동근 씨의 하루 일과도 시작됩니다. 선교회 사람들의 모든 식사를 책임지는 동근 씨도 이곳 십자가 선교회 출신입니다. 원래 요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좋아요. 형제들 이렇게 해주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기뻐요. 요리사에서 폭력단체 부두모까지 파란만장했던 동근 씨 과거는
살에 새겨진 문신이 대신 말해줍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고 주의 은혜로 술을 끊게 됐다는 동근 씨는 그 기쁨으로 기도하듯 정성껏 요리를 만듭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메뉴가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찬은 몇 가지 안 됐지만 이제 맛있게 먹은 짓을 이렇게 해주죠.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얼큰하고 짭짤한 그런 걸 좋아하세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매번 다른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동근 씨는 하나님이 준 일꾼이 틀림없습니다. 이곳 선교회에서는 중독의 치유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된 형제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작은 봉사라도 거두면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보답합니다. 매일 먹는 식재료부터 겨울철 땔감까지 받은 은혜만큼 그들 손에서 거둬집니다. 목사님, 레위기 20장 10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어디 넣어놨더라? 아, 여기 있다. 앉아가 일하는 거 그래. 자기 거로 자기. 소망방 사람들이 연극 연습에 한창입니다. 이래 팍 이래 아씨. 얼마 안 남은 성탄절을 위해 작은 자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기지. 묵동. 나주야? 할 수 없어. 세상에 있을 때 회사원, 학생, 소방관, 직업도 개성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난생 처음 연극이란 것을 합니다. 부딪히는 것도 많고 문제가 한가지 아니겠죠. 시원하게 해결해야 돼. 말하라도 그렇지. 나는 내가 먼저 기도할게. 주여, 우리 방에 와서 소방방에 와서 가장 머리 아픈 건 마음 여린 연출자일 겁니다. 감독이 끌려다니고 감독이 앞으로 갖고 나가야지. 아니까 생각하니까 끌려다니고. 대본대로 하려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말이다. 적발했어. 여기도 연극 연습이 한창이네요. 이명근 소뽀.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하죠? 여기는 봉사자들과 미국 교포 연합팀입니다. 서지 않는다며 죄 때문에 피훈.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낸 이들이 생소한 한국말을 발음하려니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집니다. 그거 빨리 죽어. 뿅. 누워. 자칭 햄버거 팀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들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이 둥지로 찾아왔습니다. 자칭 장려교라 하는 마약 중독으로 미국에서 추방돼 이곳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신앙의 걸음마를 내딛고 있는 이들도 작은 자들입니다. 참이슬. 햄버거 팀의 리더인 영환 씨. 마약 중독과 갱단 생활로 미국에서 3번이나 추방당한 영환 씨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나 이제 추방하고 이제 여권 만들러 사진 찍으러 가는데 와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 좋게 같이 나가게 됐죠. 같이 추방 당하고 또 그게 친하게 지낸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같이 있더라고요. 같은 방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고 얘도 추방되니까 추방생 살게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안 만났으면 여기 안 왔죠. 안 오고 딴 데로. 5살 때 남미로 이민 간 영환 씨는 인종차별이 싫어 12살 때부터 갱단 생활을 했습니다. 마약과 폭력법 위반으로 미국에서 3번째 추방당했을 때 차라리 한국에 폭력 조직을 세우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태환 씨를 따라온 곳이 이곳 십자가 선교였습니다. 어머니예요, 그거는. 죄송하지, 어머니한테는. 옆에 있어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어머니는 기도를 항상 하시는 게 아들을 위해서 하시죠. 하시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어머니 생각하니까 또. 말을 다 하지 못해도 그의 마음을 알 것 같네요. 아침부터 선교의 식구들이 길을 나섭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성인회라고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양계장 갈 겁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시골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봉사정신으로 똘똘 뭉친 선교의 사람들은 이럴 때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우식이는 알았네. 왜 우식이 모르겠어. 오랜만에 봤어. 수고 많으셨어요. 사장님이 기분 좋게 반기는 걸 보니 여간 기다린 게 아닌가 봅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고 요새 이제 농가가 좀 힘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봉사로 보내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돼요. 교회에 좀 우리가 빨리 흑자를 내서 헌금이라도 대주고 그냥 다른 것도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죠. 건강한 모습,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즐겁잖아요. 우리는 일을 얻어서 도와줘서 감사하고 저분들은 또 이런 걸 보면서 본인들이 또 느낀 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사회 나가면 완전히 결단을 해야죠. 알코올과 이제 싸우면서 이겨가면서 봉사를 해던가 그래야죠. 이런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구제될 수 없어서 버려지듯이 끌려왔던 횡성 산골짜기입니다. 낡은 폐교와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못한 시설들. 하지만 그곳에는 그들이 몰랐던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살리리라. 그 말씀 하나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낮은 자들은 자신이 살 곳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목사님이 그랬듯이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려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추냉이 같은 알싸한 사랑의 향내를 풍깁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반신불수였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윤영호 집사 부부.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춘천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지금 올해 아직까지 이제 발표가 안 됐는데 1월 중순경에 셋째 주에 이제 공동회의 열어서 이제 발표할 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권사 이제 취임할 겁니다. 권사고 저는 이제 피택 받을 거고 저는 이제 안수 집사 피택 받을 것 같습니다. 자랑하려고 먼 길을 달려온 모습이 마치 어린애 같습니다.
목사님도 흐뭇해합니다. 올해는 아직도 좀 남았으니까는 아직까지는.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마음 달래냐고 마신 술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옆에서 얘기해 주죠. 하루에 소주를 12병 이상을 그렇게 마셨습니다. 결국에 3년간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병원을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혀가 굳고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면 근육 마비가 온 거죠. 그래갖고서 정신병원에도 들어갔다 왔고요. 2003년 10월 7일 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반신불수였던 남편이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가정이 참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전에는 온 가족이 다 술꾼이고 맨날 시끄러웠어요. 그전에는 맨날 싸우던 가정이 이제는 참통으로 이제는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새 생명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좋은 교회 김희철 목사. 십자가 선교회에서 새 삶을 얻은 그는 현재 선교회 출신 형제들과 교회 옆에 작은 과일 가게를 열어 함께 예배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사실 술 때문에 참 비참했죠. 비참해갖고 사실 자살을 3번 시도했었어요. 그때 마지막이 됐지 3번째 동맥 끊고 참 어떻게 죽으려고 술 때문에 비참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술을 안 되니까 또 마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아들이 십자가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면 아빠 술 끊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들하고 같이 십자가 선교회 찾아갔죠. 갔는데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근데 막 냄새도 나고 술이 취해서 갔는데도 도저히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되면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루 종일 이제 겨우 막 잠도 못 자고 이제 뒤척이다 새벽이 됐는데 이제 바로 그 길로 이제 가려고 서울로 오려고 이제 밖에 딱 나가다가 산등에서 햇빛이 이렇게 떠서 막 해가 막 떠서 이렇게 막 그 봉우리 사이로 해가 막 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햇빛이 팍 이렇게 막 제 얼굴에 딱 부닥치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딱 부닥치는데 그때 확 달라진 거예요. 이상하게 뭐 43년 동안 사실 뭐가 이쁘고 아름답다는 그런 감정 없이 살았는데 그 이후 갑자기 달라졌어요. 막 보이는 게 다 아름답고. 삶이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벼랑 끝에서 뒤돌아서면 됩니다. 김희철 목사가 다시 살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살아온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진짜 평안했는데 그때 생각하고 그때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저 밖에는 나같이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술 때문에 부모, 아내, 자식 그리고 이웃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싶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중동에는 사스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예수 만나보니까 이렇게 좋네요. 제가 예수님 소개시키는 사람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기도를 몰랐는데 내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사랑의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김희철 목사는 사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과일 가게를 통해 중독자들에게 일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 그 수익으로 십자가 선교회를 돕습니다. 이제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크게 번창하리라는 꿈을 꾸면 즐겁기만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냅니다.
여기 가만히 여기 가만히 학교가 떠들썩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가만히 계셔. No, we can do it. Like Obama said, we can do it. Yes, we can. That's right. Yes. Okay. 하실 수 있죠? 내가 왜 못하니? 그럼요. 국희 씨가 횡설수설하며 계속 괜찮다고 말합니다. 오지동무.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어디 계신데? 아니 전화로 왔어요. 전화 받으라고? 아니 전화로 르래요 회복실에. 성탄절 분위기에 들떠 술을 마셨나 봅니다. 근신하라고 전화가 왔네요. 국희 씨 뒤늦게 후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말이죠. 결국은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 그렇게 생각은 해요. 항상 그걸 잘못해놓고서는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고 그냥 후회하고. 중요하니까 여기서 주무시다가 아이고, 자면 술 깰 거 아니에요. 어? 자고 일어나면 술 깰 거 아니에요. 술 다 깼으니까. 답답한 놈아. 어떻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지금 누르는데. 목사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지. 그럼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할 일만 해. 할 일만 해도 총 연출이고 이 자식아. 안 목사님이 누르는데. 당장 오늘 연극이 걱정입니다. 대상을 타겠다고 큰소리쳤는데 근신이라니. 대단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아, 독보예요 독보요. 하 한번 해보실래? 먹었어요. 누가 안 먹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렇지만 말이죠. 코 좀 닦으시고. 흥. 나오지도 않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해요. 정말. 누구? 지금 방마다 저거 해가지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 대상 갈 거니까. 밖에서 믿어도 되죠? 약속. 믿긴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 저 목사님. 믿고 사람도 믿어야지. 사정을 잘 아는 백성기 목사님이 슬쩍 눈 감아 주십니다.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눈 씻어? 이런저런 사고가 많은 중독자 사역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중독자들을 이해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척척 처리합니다. 그가 이 일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은 그분들이 잘 하다가도 막히는 부분이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뭐라로 하면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중독자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렇게 바로 서니까 형제들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것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사역하는 자체만으로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꿈과 소망을 갖다가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제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래서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독자였던 자신이 중독자들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선교의 선배였던 그가 이곳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네, 저거 행선지 막히네. 아니.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는 햄버거 팀.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둘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요. 가면서 한번 해봐. 여느 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보다는 비장한 모습입니다. 가장 미안한 것은 연출을 맡은 국희 씨일 겁니다. 경치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새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안일권 목사님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벌써 10년째 목사님 곁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또 유혹에 빠진 자신을 보면 그저 목사님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제가 처음 2001년도 1월 달에 왔거든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꼭 10년이 돼요. 그때 저 목사님이 미국 갔었어. 전도사님이 여기를 갔었고. 목사님이 안 깜짝 눈도 안 보이는 머리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 목사님은 이들에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작은 자들의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바깥 목사지 있는데 맨날 끊으라 해가. 뭐야? 왔다. 목사 원동근, 여호와의 증인 이형수. 아니 이게 뭡니까? 인민군이 우리 드디어 햄버거 팀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죽을 수 있느냐요. 강원도 역시 경치가 좋습니다. 기가 길고 말이야, 동무. 우리가 위선적으로 소리 처리해야 될 것은 말이지. 남반부 인민들의 기독 사상 말살이라는 동물 알고 있겠지? 예. 그렇지 않겠어, 동무? 예, 맞습니다. 위선 말이지, 동물에. 횡성지방의 수장이 속죄의 마음이 담긴 걸까요? 완성도 높은 고키시 연기에 목사님이 흐뭇해하시네요. 그러면 처음처럼은 어떤 종류인가? 고키시 연기에 몰입하는 건 목사님뿐이 아니군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특히 우리 이제 햄버거 팀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열심히 참여해줘서 많이 너무 고마웠고 너무 또 이렇게 감동적이고 특히 강국희가 열연을 한 거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끄럽던 크리스마스 잔치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네요. 그렇게 2010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 깊어갑니다. 어느덧 십자가 선교회 71기 식구들과 이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언제나 그렇듯 수료하는 이들을 위해 목사님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의 시간이 왔거든요. 이게 나는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술, 담배, 마약, 그리고 살아온 인생까지도요. 과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예수님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라온 과정과 이민 가서 인종차별 받은 것과 깽단에 들어간 것과 하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것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닮도록 노력하고 이 세상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살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린 시절 인종차별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왔고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도 인종차별로 인해 싸우면 선생이 나를 더 혼내곤 했습니다. 마음적으로 고집, 교만, 강박한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술과 담배를 한다는 자책감이 교회에서 바라보는 나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술로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씩 결단의 고백을 말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애절함이 더해갑니다. 봄비로 내리는 저녁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이들의 간절함이 과연 하늘에 닿았을까요? 성령 세례를 처음 받는 이들도 잊었던 하나님을 되찾으려는 이들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기에,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기에 이들에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찡했어요. 좀 편안해요. 네.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녀봤거든요. 한 20몇 살 때게. 그때하고 지금 좀 마음적으로 좀 와닿은 게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되게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개 기도가 계속 나오다가 계속 회개하다가 이제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계속 이제 이상한 방언이랄까? 방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제 처음에 올 때 아주 그냥 냉랭하고 또 이렇게 이제 거칠고 또 술에 많이 찌들려 가지고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마음이 치유되면서 또 이렇게 주님 앞으로 마음이 돌아오는 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뿌듯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셨군요. 성령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교도소에 있었을 때, 처음 중독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줄 때도 성령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다시 찾아와 목사님과 작은 자들을 하나로 엮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사업도 망해가지고 부도도 나고 교도소도 갔다 오고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저주인 것 같은데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지면 이건 영적 재산이 되는 거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재산이 된다, 영적 재산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아쉬운 석 달이 흐르고 드디어 71기 형제들이 수료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은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선배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중독자에서 목회자로,
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수료하는 형제들은 새로운 비전을 꿈꿉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흐뭇한 사람은 목사님 아닐까요? 우리 여기서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거의 이제 버려졌던 우리 형제들이죠. 근데 이제 회복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이름 이병진, 1957년 5월 2일생, 생명의 교회 담임 목사 안일관. 네, 축하해요. 이 사람들 인생에 또 하나의 수료증이 추가됐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혜택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이 수료증을 기억하실 겁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까지 차로, 교회 차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직 술도 덜 깬 상태로 그래 나왔습니다. 홍해도 가를 수 있다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를 정말 눈으로 체험하고 보고 있고 현재 진행도 되고 있고 그를 느꼈습니다. 조금 있어요. 정말 그거는 내 감히 다른 데 여기서 얻은 가장 큰 거죠.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다면은 모든 걸 바치려고 모든 걸 바쳐야죠. 많이 살려주셨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는 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님의 눈에서 빛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자리에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눈을 뜨고 있었다면 제가 예수님도 안 믿었을 거고 정말 세상에 죄악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틀림없이 지옥으로 갔을 텐데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안 보이는 것이 이게 영적 재산이 됐고요. 사업 실패도 교도소 간 것도 전부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저에 대한 이런 또 연민이 있잖아요. 또 많이 저를 도와주고 있고 오히려 큰 재산이고요. 눈 안 보이게 된 게 저는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은 또 다른 작은 자를 찾아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둠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어두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